할렐루야. 푸뉴마 금요철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마다 우리 주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푸뉴마 금요체라 예배를 보였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나아가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 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김남준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뉴마 청년들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푸뉴마 청년들은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싶어서 모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더 큰 은혜를 넘치도록 더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고 어서 빨리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고 온전한 생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러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뉴마 청년들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김남준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그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이들마다 마음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새겨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우리 푸뉴마 청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뜨겁게 기도할 때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2020년 3월 13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 번째 우리가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자세 똑바로 하시고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 치킨 먹는 사람 다 제자리에 놓고 예배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는 지난주로 10번째로 끝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과 같이 끝을 맺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끝을 맺고 이제 오늘부터는 위기를 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위기를 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당분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정복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상황들을 이겨내는 과정을 극복이라고 하죠. 그런데 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극복의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 극복할 것이 더 이상 없는 상황을 정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등산할 때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힘든 길을 우리는 극복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극복하고 정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 정상에 다다르면 이제 더 이상 극복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을 정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극복과 정복은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기를 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눌 텐데 우리 푸니마 청년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이제 믿음으로 위기를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정복하는 믿음, 이 시리즈 첫 번째는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주중 묵상에서 첫 번째 우리 김우수 전사님이 나눴던 시편 1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길에 빗대어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에 빗대어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표현하면서 길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6절,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두 갈래의 길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인의 길이고 하나는 악인들의 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 두 길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요,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말이 많이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만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의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는 삶, 그것이 의인의 길이라고 오늘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의 길은 무엇이냐? 4절부터 6절까지는 악인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악인의 길은 이전에 1절에서 3절까지 봤던 그 정의와는 완전히 반대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3절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악인의 길은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가치를 쫓는 삶, 인간의 정욕을 따르는 삶, 그것이 악인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가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의인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의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악인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으면 100이면 100 다 의인의 길을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의인의 길을 가야 함은 알고 있지만 의인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의인의 길을 가야 함을 알지만 가지 못하는 것일까? 가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 길을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공부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부의 열정과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에 처음 갔을 때 만학도들이 같이 입학을 했어요. 이제 나이가 30이 넘어서 직장에 다니다가 뒤늦게 공부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만학도들이 대학에 입학했는데 공부를 향한 그분들의 열정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진짜 공부가 왜 필요한지 절실하게 느끼고 대학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공부를 향한 열정과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의인의 길을 가야 함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인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왜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로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오직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일까? 왜 오직 그 길에 서야 하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그 길은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은 의인을 의미하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수로.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뒤에 악인을 표현하는데 악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인의 길을 결단해도 의인의 길을 결단해서 가는 우리의 주변에 악인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길은 외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보면 고난의 때에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그 악한 시대에 몇으로 싸웠죠? 850대 1로. 그 악한 세대에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시대에 850대 1에서 그 싸움을 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의인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세상이 난리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만나지도 않고 얼굴을 마주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보니까 일렬로 앉아서 밥을 먹어요. 그 정도로 사회적 거리를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대면하지 않습니다.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국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적은 인원이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또 9시만 되면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사도행전으로 떠나는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묵상하고 또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의 삶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그들이 인간적으로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길을 가기 위해서 스스로 발버둥치고 채찍질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유익이 있어서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다윗은 그 길을 묵묵히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야만 하는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저와 여러분 청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왜 오직 의인의 길을 걸어야 하는가? 둘째는요, 그 길에는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전. 어떤 반전이 있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의인을 단수로 아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5절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하면 1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단수로 표현되었던 의인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복수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의인의 길은 우리가 외로운 길인 것 같고 혼자 가는 길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동역자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 맞서서 850대 1의 싸움을 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자기 혼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엘리야가 그렇게 850대 1의 싸움을 할 때 엘리야는 혼자 싸우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그 당시 엘리야와 함께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7,000명도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외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길, 이 의인의 길, 믿음으로 사는 이 길이 참 외롭다. 정말 나 혼자 가는 길이구나. 이 길이 맞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혼자 갔던 길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을 해나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7,000명이나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혼자인 듯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고 있는, 진짜 삶의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뿐만 아니고 또 직장에서,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늘 전쟁하며 전투하며 그렇게 사는 지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외롭고 힘들고 혼자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의인의 길을 향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의인의 모임이 지금 어디 있어요? 우리 푸뉴마 패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아주 힘들고 외롭고 혼자 가는 길처럼 느껴지는 그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서로 중보하며 승리하는 길을 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에는 반드시
반드시 반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반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말씀이에요. 당장은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인의 길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반전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던 것이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악인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의인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당장은 안 보이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지만 그 삶에는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큰 반전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당장은 외롭지만 어렵지만 그 반전을 기대하면서 의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인간에 가는 그 길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그 길,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인생을 살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그 길에 대한, 우리가 선택해서 걷는 그 길에 대한 책임은 또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길 앞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인간의 필요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길,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해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또 이 험난하고 이 위험한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푸니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위기와 고난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쫓아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푸니마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버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세상을 쫓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을 쫓아 세상에 발담그고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푸니마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그 은혜를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님 그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임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의인의 길을 따르며 위기를 정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푸니마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푸뉴마 구호를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도 혼자 하니까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혼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푸뉴마 구호 준비.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 우리는 푸뉴마 패밀리. 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장단에서 광고한 것처럼 금요철야 인증샷을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우리 푸뉴마 인스타 주소를 태그하면 거기서 5명을 매주 뽑아서 커피 쿠폰을 선물로 준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9시마다 기도 챌린지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또 이단 신천지가 하루속히 무너지고 불쌍한 영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우리 개인의 문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9시에 어느 자리에 있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번 주일도 15일 이번 주일도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냐 문의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헌금은 온라인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유선으로 또 온라인에 광고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정성껏 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이제 3월 13일 우리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금요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한 것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늘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축복이 그 가정과 범사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푸뉴마 청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